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아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야나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오늘 너무나 유명한 장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전장으로 나갑니다. 이 골리앗과 또 골리앗을 앞에서 막는 그 방패든 자들이 이제 딱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누군가 오긴 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보고 그리고 또 보고 오늘 보니까 둘러보다가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는가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눈을 다시 비비면서 봤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믿기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저쪽에 챔피언이 오는 겁니다. 싸움 도두는 자로 말하고 있는데 챔피언인 거예요. 이쪽에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 이쪽에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들끼리 붙어서 어떻게 보면은 혈투를 벌이면서 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손실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오는 챔피언이 누구냐? 소년인 거예요. 소년. 그러니까 앞에 방패를 막았던 사람들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골리앗이 이제 딱 무방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막대기를 들고 오는 다윗을 보니까 이 골리앗이 화가 난 겁니다. 야, 너가 지금 나를 개 취급하느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가 나를 무시해도 지금 한참 무시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온갖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을 동원해 가지고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그들이 먹을 게 내가 내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례 문화가 거룩하게 경건하게 드려지지 않는 것이 가장 치욕적인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에게 주겠다는 말은 너의 삶을 가장 치욕적이고 비참하게 내가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소리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너를 넘기셨다. 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이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표현할 때 손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손에 이제 너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기도록 이미 너를 나에게 넘기셨다. 그러면서 물매를 준비한 그 물매와 매끄러운 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던집니다. 당시 고대에는 실질적으로 이 물매를 가지고 돌을 가지고 무기로 썼습니다. 이 잘 던지는 사람이 이걸 던지면 시속 이 복숭아만한 돌이 시속 160km로 갑니다. 여러분 160km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죠? 프로야구 선수들이 공을 던질 때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제일 잘 던지는 사람들이 던지는 속도가 한 150에서 160 사이예요. 그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딱 뭔가 날라오는구나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 정도의 속도로 고대에는 그런 무기를 사용했거든요. 사실 사울에게 다윗이 왔을 때 그걸 못 봤어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야, 그럼 막대 가지고 어떻게 싸우려고 그래? 근데 이미 다윗은 이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이 물매가 있었거든요. 저쪽에서 골리앗이 왔을 때 다윗을 보고 방패든 자가 앞에서 무방비를 피했을 때 이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중앙에 맞춥니다. 골리앗이 그 충격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죽지는 않았어요. 이 충격 때문에 딱 쓰러진 겁니다. 그때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뭡니까? 오늘 보니까 그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요. 특별히 오늘 보십시오. 오늘 51절에 보니까 딱 쓰러지는 골리앗을 다윗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밟고. 다윗에게는 무기가 없었어요. 막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그의 칼을 가지고, 누구 칼입니까? 골리앗의 칼이에요. 그가 자랑하는 칼, 그가 자랑하는 무기, 그가 의지하고 있던 그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서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어 버립니다. 이 참 상징하고 있어요. 그의 칼을 가지고 그의 칼집에서 그의 목을 그 칼로 베어 버리는 거예요. 참 칼을 자랑하는 자는 이 칼로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교만함의 무기를 가지고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교만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는 이 모습을 다윗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도록 보여주신 것이죠. 가장 약한 자 같으나 가장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지 않을 수 없어요. 가장 저주받은 그 십자가 위에서 가장 크신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이사야 5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요, 주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연약해 보입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다윗이 전장에 왔을 때 사람들은 다윗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싸울 자 같이가 안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전쟁터에서는 다윗을 쳐다보지 않는 아주 연약한 자였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아니, 십자가가 그런 거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어이없는 거예요. 저주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었듯이 십자가가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미련한 자가 보기에는 참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소리를 치는 골리앗들을 봅니다. 야, 너가 유대인의 왕이면 그곳에서 내려와. 그것도 하지 못하면서 무슨 네가 메시아야, 네가 무슨 구원자야, 네가 무슨 왕이야 라고 소리치는 골리앗들을 봅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소리치는 것 같아요. 야, 너가 가진 그 초라한 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야, 너가 가진 그런 것이 무슨 능력이야 라고 소리를 칠 겁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바라볼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격려와 또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들 앞에 약한 자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희들은 약할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그 연약함 가운데 십자가를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다윗이 그 연약함 속에서 오직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골리앗을 이겼듯이 우리 삶 속에 혹시나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있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수가 있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약할 때, 부족할 때, 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칼과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처절하게 고난 가운데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약한 모습, 그때 내가 약한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부족한 모습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놀라운 승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약하고 연약한 모습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세상에서는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들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의 약함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골리앗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